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목마름. 그 누구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9살짜리 꼬맹이 알은 터벅터벅 런던 거리를 걸었습니다. 행여 떨어질세라 아버지가 준 쪽지를 손에 꾹 말아 쥐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펴봐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몰랐지만 어디에 가져다 주어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신나서 달려갔을 겁니다. 그 또래 아이들은 경찰서 견학이라면 좋아서 야단이 나니까요. 하지만 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벌을 받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가 약속한 통행금지 시간을 넘겨버리는 바람에 사단이 난 겁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워낙 엄격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쪽지 하나를 쑥 내밀며 한마디 말을 할 뿐입니다. 교도소에 가서 경찰관 아저씨한테 전해드려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인 경찰관 아저씨는 쪽지를 펴서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저씨는 눈이 동그래진 아이를 감방으로 데려가더니 안으로 밀어넣고는 철컹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꼬마에게 말했습니다. 말 안 듣는 녀석들을 이렇게 가두는 게 아저씨가 하는 일이야. 알겠어. 아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얘기는 간단했습니다. 어쩌다 그만 아버지가 그어놓은 금을 밟았습니다.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는 막혔습니다. 사랑의 금고는 바닥나 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어린아이로서는 식구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은 고작 5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물론 알에게는 그 5분이 5달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말입니다. 알은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철컹 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는 긴 여운이 되어 알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보다 가슴이 내려앉는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없이 파문 선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버지가 너를 거부했다. 눈물을 흘리며 탄원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으실 거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다. 문이 꽝 하고 닫히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알은 가족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꼬맹이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곤 합니다. 아예 밖에서 자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이는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터무니없는 곳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세상이 다 속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늘나라에는 거짓말쟁이나 살인자가 숨어들 여지가 없으니까요. 부정을 일삼는 사람, 남몰래 죄를 짓는 사람, 드러내놓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 사기꾼,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가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 가둬버리십니다. 영국의 어느 형무소가 아니라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인격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비를 구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계좌가 바닥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급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두려움은 높은 통행세를 요구합니다. 알은 죽는 날까지 철창문 닫히는 소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공포감을 다른 이들에게 심어주는 일에 평생을 바친 데에는 일찌감치 맛본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이처럼 알프레드 히치콕은 사람들을 겁주는 스릴러 공포영화의 감독 중의 대가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알처럼 당신도 누군가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창문을 닫아 걸고 냉정하게 외면하실까봐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상해보면 꼭 그럴 것만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나 목회자들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가 알려주는 정답은 그 어떤 문제거리라 해도 역경이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미움도 배고픔도 집 없이 떠도는 생활도 불량배의 협박도 중상모략도 안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흉악한 죄라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의 시제를 따라 옮기자면 3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확신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확신하노니. 한번 스쳐가고 마는 상념이나 애매한 생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나 마음의 회의가 가득한 날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의심이나 불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가장 큰 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를 아신다는 소식입니다. 주님은 못자국 난 손바닥에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놓으셨습니다. 바닷가 모래수보다도 더 자주 우리들을 생각하십니다. 모든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십니다. 친절히 배려하십니다. 나와 당신의 모습이 가장 추한 모습일 때조차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죄를 저지르고 내일 다시 실족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지켜보실 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생활 속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보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그처럼 세밀히 들여다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한없이 추한 꼴을 보여도 실망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신에게서 등을 돌려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랍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겪은 일입니다. 모처럼 일찍 일어나 수영장 벤치에 앉아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치러도 좋을 만큼 커다란 수영장이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들더니 물가에 앉았습니다. 수영장에 부리를 담그고 물을 들이키더니 다시 후드득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저런가요? 새는 배가 터지도록 마셨지만 수영장에 담긴 물의 양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수위를 낮출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우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견을 꼽으라면 단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1위를 차지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자식까지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에 붙어있던 머리카락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요지부동이며 결코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물가로 나가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들이키십시오. 가끔 가서 마시는 걸로는 말라 비틀어진 심령을 적시지 못합니다. 쉴 새 없이 가서 꿀꺽꿀꺽 삼키십시오.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누구라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뒤에는 배와 어구를 팽개치고 전도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겁쟁이가 믿음으로 세상을 누비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도마도 변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도마는 의심과 회의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인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위해 죽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친구이자 구세주였던 그분처럼 말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어린 알프레드를 고뇌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랑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덜컥하고 인생의 철창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